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고 내일 또 성탄의 예배가 또 정말 기쁨, 또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예수의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덜에 있었던 목자들이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했고 이 성탄을 맞이했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나누려 합니다. 목자들은 덜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했거나 이 일을 절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그때에는 배척받았던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마지 못했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죄인을 꼽으면 창기와 세리들인데요, 이 창기와 세리와 버금가는 존재로 이 목자들을 여겼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민 계급이라고 불려도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아주 열악한, 아주 약한, 이 마음이 상처가 많은 바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헤롯 왕은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었고 그 궁전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고요, 이 헤롯 대왕은 자그마치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천한, 그것도 남의 양을 기르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 불만하지 않았고요,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짐승들이 양을 공격할까 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밤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닌데 짐승이 잡아가도 짐승이 몇 마리 양을 잡아갔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도 다 용납이 될 만한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켰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늘 하늘에 별이 떠 있었기 때문에 그 별들을 보고 길을 찾아다니곤 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빛이 자기에게 비치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매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종종 산기도를 가셔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바람 소리나 혹은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우리도 모르게 몸이 오싹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보지 못한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비춰오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소리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고 그리고 엄청난 말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엄청난 소식은 바로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헬라 단어로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 바로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바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소식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아마 그 짧은 순간 안에 이 목자들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아니,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양들이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닐까? 그 짧은 순간 안에 이 목자들의 기대는 이런 기대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남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이제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합격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 있는 사람들은 이 복권의 번호가 그대로 당첨되기를 아마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가 와서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내가 아프고 병드신 분들에게는 하루속히 이 병에서 노임받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번역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제일 앞쪽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란 말. 너희들에게 전할 기쁨의 큰 소식이 너희에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이죠. 바로 그 이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 주다. 그렇게 지금 천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고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을 건져내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이 말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그 구원자가, 그 구주가 누군가이면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구원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권을 시행할 메시아, 세 번째, 모든 세대의 영원한 주인 예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분,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시다라고. 언제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바로 그때,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소식입니다. 어디였습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인 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실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 되는 구유, 강보에 사여서 먹이통이 되는 구유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신호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정표다, 너희들은 온 인류를 구속할 바로 그런 표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목자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떡하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들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냐 난상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렇게 하고 지금 그들이 몸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있다. 들에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이 목자들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천사가 전해준 이 모든 말을 이 목자들은 100% 그대로 믿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여 준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100%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도 목자들은 100%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져 행동을 옮겼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저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나는 저절로 고백이 따라가는 고백이 있는데,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여 부르시면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아도 저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시작. 이는 만물이 어디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구원,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거리를 믿어야, 신거리를 구세주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만희를, 문선명이를, 안산홍이를 구주로 믿어야, 정명석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고백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일은 오직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리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어린아이로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 100%.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즉시로 달려가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곳에 종교와 경제는 반비례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세기를 거쳐서 약 100여 개 나라 경제를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올라가면 종교인의 숫자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난할 때는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가 젖어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도 부가 축적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56%가 무종교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16%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술집이나 도박장으로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넘어오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세우는 교회보다 더 많아졌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절간에 팔리고 있고요. 지금 술집에 팔리고 있고요. 이단에 팔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유럽을 닮아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래도 부모 손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나 듣고 나면요. 교회 가야 될 필요가 있어. 예수가 누구야? 오히려 반문하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산에서 이렇게 보면 옹달샘이 있어요. 그래서 옹달샘에 그 물이 너무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 샘을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먹고 싶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괜히 먹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아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전해준다고 하는 말이 신은 죽었어.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파수에 맞추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의 과학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산줄령 태산 같은 것이 있어도 이것이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이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지옥에 있을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분명히 나뉘어지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오늘날로 우리가 말을 바꿔보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이 천사들에게 전해준 이 말을 보고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이들은 즉시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양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을 버려놓고 지금 이들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보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 바로 그런 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 아기 예수께 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에게 예배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목자들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헤롯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사사건건 찾아서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확연하게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세력으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제니퍼 그랜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10대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7학년부터 12학년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 매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중퇴하는 율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보다 훨씬 낮다 나오고요.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10대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10대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다. 교회 나오면 공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공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까요?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안정을 위한 4박자 균형, 우리가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4가지 균형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논문에서 정신적인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4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첫째는 일, 두 번째로는 놀이,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예배. 이 4가지가 잘 조화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까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까요? 뭐 등산 다니고 뭐 지금도 지금 추운 날씨에도 산에 올라가서 뭐 건강을 위해서 온갖 일 다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에시바 대학교 연구팀이요 92,395명을 대상으로 해서 50세부터 7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강하고 담배를 덜 피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 사회 위험이 낮을 수 있지만, 이런 요인 말고도 신앙생활 자체가 사망 위험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있는 더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최소한 매주 한 차례라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평균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 예배 잘 드리면 남들보다 7년을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논문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입으로 말을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식을 누리고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즐거움과 소생함을 누리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목자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세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음을 증거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해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이 복된 소식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 가족끼리만 전하자, 그게 아니었어.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영광이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십니다. 바로 우리를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예수께서 다리를 놔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모든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가 아닐 위험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기만 강하게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을 막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예수를 전해야만, 저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전쟁의 모든 야욕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서로 화평의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뻐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성탄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